삶 속에서 구원은 저희 간증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의 2차 회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1차 회심은 제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이후 찬양의 은혜와 감동으로 인해 귀에서 없어지지 않는 찬양 소리의 신비를 체험하였고 그 이후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드럼에 밀린 하나님이셨지만 이후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밀린 드럼이 된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빼놓을 수 없는 군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연주의 감을 잡으려고 했는데 군대라는 큰 산이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TV에서 보던 그런 가혹행위, 고된 훈련? 전혀 이런 것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걱정은 온통 드럼을 2년 동안 내려놔야 한다는 걱정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2년이면 엄청 긴 시간인데 감이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갈 수밖에 없기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면 어떨까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팔 소리가 나를 깨워주고 끼니가 되면 밥도 주고 훈련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만 한다면 군대는 편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는 저도 힘들었죠.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어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밖에서 음악했던 그 시간이 지금의 군대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들었기 때문에 군대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음악을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고 무섭고 험하게 배웠습니다. 저희를 지도하셨던 이제 프로듀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완전 성난 호랑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메트로놈이라는 그 박자기가 있습니다. 그 박자기에 맞춰서 저희가 합주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박자가 딱 맞으면 그 메트로놈 박자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만 들리게 되는데 그 박자에 한 번이라도 빗나가게 되는 순간 저 멀리서 무엇인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폭언과 욕설과 두들겨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합주실은 항상 살벌한 기운이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는 다른 연주 여자에게 자리를 뺏기고 저는 또 그 자리를 뺏고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때 그런 시절을 어떻게 참고 이겨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음악을 배우다 군대를 가니까 군대가 오히려 저에게는 쉼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불안해하는 건 스틱을 2년 동안 못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팔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밀한 근육들이 연주에 할 때 생기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세밀한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때 다른 사람들 몰래 볼펜을 스틱으로 시계를 메트로놈으로 그렇게 박자를 맞추며 연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현태야, 어차피 거기 있는 동안에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잠시 너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을 내려놓는 것은 어떠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틀 안에 꽉 막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연습할 때는 몰랐던 부분들이 오히려 볼펜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제가 스틱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살 텐데 고작 군대 2년 동안 연주를 못한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선행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군대를 다녀온 뒤 저는 2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주자로서의 처음 발을 디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세상에 나가보니 이제 걸음마하는 수준의 실력이었습니다. 저의 꿈은 앨범을 제작할 때 드럼을 연주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레코딩 세션이라는 거 부릅니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프로 사역자들과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잘 못 찾으신 것처럼 그 영상이 저의 처음 데뷔 영상이지만요. 그리고 그 집회를 잘 마치고 저는 조금씩 일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제가 첫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선교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의 앨범입니다. 첫 데뷔 앨범이었기에 페이는 굉장히 적었지만 저는 엄청난 기쁨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프로들이 살아가는 거구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구나.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나는 또 하나의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하며 연주도 하고 레슨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도 성장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드러머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활동하는 몇 년 사이에 실용음악의 붐이 전국에 일어나고 전국 대학교에는 실용음악과가 막 생겨나고 유학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던 시점부터 3, 4년 사이에 음악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음악 시장은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학벌이 등장하면서 실용음악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지가 좁아진 것을 뒤늦게 깨닫고 계속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헤매이던 중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선 다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실력은 점점 향상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밑바닥을 다시 찍게 됩니다. 이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저의 삶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중학생 때부터 제가 섬겼던 찬양팀에서는 모든 오해를 뒤집어 쓰며 비굴하고 처참하게 끝이 났고 10년 지기의 친구들도 다 잃게 되고 그냥 음악에만 미쳐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가면서 대학을 가겠다고 입시를 준비한 것입니다. 어느덧 시험이 다가오고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제 실력에 충분히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에 붙었을까요? 못 붙었을까요? 붙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저와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용음악의 최고 유명한 학교는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이제 대학교로 바뀌었는 서울예대입니다. 거기는 1년에 5명의 학생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저와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1차도 못 붙고 완전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엔 그 친구들보다 내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저는 충격을 받고 재수를 했습니다. 또 1년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보낼 수 없기에 저는 이번 입시에 저의 음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시험장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시험 보는 학교에 가서 시험에 사용되는 악기로 연주도 해보고 거기 학생들이랑 같이 연주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엔 무조건 되겠네.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분위기도 잘 알고 너가 안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1차도 못 붙고 또 떨어졌습니다. 저는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제야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요. 저는 교회를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속으론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나와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무슨 하나님이커녕 내 주변에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제 옆에 계시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스스로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한 분씩 얘기해 보면 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은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선택하고 친구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선택하고 찬양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선택하고 군 제대 후 2년의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음악의 길도 다 하나둘 끊겼습니다. 아무것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시간을 보내면서 딱 한 곳, 교회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콧물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선택은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택을 하는 것도 포기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기에 내가 선택을 할 수도 포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패를 경험한 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럼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꼭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냥 그저 나의 생각일 거야 라고 별로 개의치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나고 집에 돌아온 뒤부터 계속적으로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게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제가 순종할 수 있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초등학생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강단이 아니라 큰 콘서트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모습의 현상들이 제가 순종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제하고 있던 자매와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매일 꿈을 꾸는데 막 설교를 하고 있고 마이크를 잡고 막 콘서트장에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가는 도중에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를 산모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했다 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매가 저희 지금 아내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목회자에 대한 아주 조금의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저는 목사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고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라면 저는 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목사님들은요, 우리 김석현 목사님 빼고요, 네. 돈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남들 배려해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거 하나는 꼭 다짐해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설교하는 목사,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목사, 돈과 명예, 권력에 빠진 목사, 정치하는 목사,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나는 아닌 척하는 목사, 설교 못해도 말씀 전하는 목사, 노래 못해도 찬양하는 목사,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목사만이 갖춰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전도 못해도 복음 전하는 성도, 노래 못해도 찬양하는 성도, 힘들 때 위로해주는 성도. 네, 이 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지자. 저는 저의 나름대로 신앙의 밑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방황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방황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음악이 저의 인생에서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너무 초라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저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온 시간이 15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13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프로라는 호칭이 붙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그 자리를 원하고 탐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음악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더 성공할 시간들을 조금 더 앞에 놔두고 있었는데 제가 음악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연주자들은 몇 명 남아있지도 않았지만 그 연주자를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왜 계속 연주하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학을 한다기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드럼을 내려놓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요건 아닙니다. 네. 아주 넓은 농장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요. 그 나무, 요 나무의 이름이 드럼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넓은 농장은 가졌으나 딸랑 나무 한 그루가 그냥 끝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때는 그 나무에 한 그루에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 나무를 키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 나무가 저의 우상이 되었을 때도 있었고 저의 신앙의 전부가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이지만 열매를 맺기도 했었고요. 그늘에 쉼터도 됐으니까요. 이것이 저의 시선으로 바라본 13년 동안의 시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음악에서 신학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긴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칭함을 받는 것인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의 간증의 고백이 바로 칭의의 조건을 갖췄던 사건입니다.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 내 인생에서 최고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저의 넓은 농장에 단 한 그루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드럼이란 나무 옆에 아주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생겼습니다. 신학이란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향해 달려가는 전도사의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옆에 서서히 자라나는 나뭇가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나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넓은 농장에 단 한 그루의 나무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나무들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의 정원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단 한 그루의 나무밖에 없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초원을 가득 메운 아주 풍성한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넓은 농장에도 새로운 나무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풍성한 나무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수많은 나뭇가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15살 때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이 계기가 저의 두 번째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나 벼랑 끝에는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뛰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음악의 인생길에서 저는 신나게 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뛰어넘어. 영화의 주인공처럼 저는 그 낭떠러지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도약.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 위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음악이 아닌 신학의 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낭떠러지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눈앞에 있는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곳이 낭떠러지 앞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낭떠러지를 넘어갈 수만 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낭떠러지 위에서 자신 있게 뛰어내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